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또 교회 현장 가운데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벌써 설 명절이 지난주도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이번 주는 추운 날씨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좀 건강에 유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과 내일 날씨가 많이 포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말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과 하루, 내일 주일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사고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였다면은 오늘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일부러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인지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여기고 배척하던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한 부족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실 때에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22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필요였죠? 그때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익히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자신이 있는 땅으로 오셔서 지나가시자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차가워도 이렇게 차가울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23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24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하게 자신의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매몰찬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간절한 청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매몰차게 그런 말을 면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악한 사람 외에는 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은 간절함에 예수님께 계속해서 절하며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간절하게 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는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간절하게 청하는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녀는 누구이며 또 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봤을 때에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면전에 두고 개라고 표현하시며 이방인에게 줄 떡, 즉 이방인에게 줄 은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기 원하는 그녀의 간절함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녀의 딸은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간절함이 있는 이 불쌍한 이방인 여인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차가운 태도는 분명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심과는 다른 뭔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반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이 의미한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도 컸지만 그에게 더 컸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딸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열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열망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열망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상황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오늘처럼 냉담하게 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바로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여인의 딸에 있는 귀신을 쫓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23절에 그 여인을 귀찮아하고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여인을 쫓아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쭈 이방인 주제에 우리 예수님께 다가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사람이야. 유대인만을 구원하기에도 바쁘신 몸이란 말이야. 이방인들에게 갈 그런 은혜는 없어. 예수님, 빨리 이 여자를 쫓아주세요.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철저한 유대인 제일주의와 이방인을 배척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과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 중심성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여행 온 제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모두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들을 온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부재하실 때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온 열방과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망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행복하게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죄로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훈련으로 제자들은 실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민의식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권리, 그리고 특권, 행복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둡고 아프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더불어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열망보다 더 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끔 그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리고 만족, 행복만을 우리가 소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나누고 이 땅에 어그러져 있는 세상과 그리고 어그러져 있는 죄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